지난번에는 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에 관련된 오해들을 찾아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들 기억이 정확하게 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의를 클릭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무조건 글자만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는 방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데요. 계속해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서로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그 두 부분을 오늘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마태복음 1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중에서도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보겠는데요. 그럼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 읽고 다시 돌아오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14대라는 말이 3번에 걸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실 텐데요. 이 비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종이에 적어보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14대라는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저자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였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주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었죠. 제가 이 정도로 말한다면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만약 유대인이 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들의 그룹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해야 했고요. 세리가 된 유대인은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그런데도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힘든 어려움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더욱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통 유대인이 세리가 되려면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한 돈도 벌어야 하고 자기 공동체에서 버림당하면서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유지하려는 성향이라면 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만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임을 잘한다일 것입니다. 계산기가 없는 시절에 세금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했고 세리들은 이런 계산을 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직업인 만큼 당연히 셈에 능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은행 직원들이 계산기도 없는데 엄청 빨리 셈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하다면 마태는 당연히 돈도 좋아하고 계산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세리라는 특성이 그의 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글은 배열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정돈도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어떤 글보다 글쓴이의 성품이 드러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다음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셈을 잘하는 마태가 말한 14대라는 숫자가 맞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무조건 믿음으로 믿어야지 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따지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데요.
먼저 이것을 풀고 다음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성경을 읽다가 이건 뭐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실 건데요. 이런 경우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무조건 믿으면 된다면서 의심이 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주장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오해하면서 생긴 것 같은데요.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시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떠신가요? 이 구절만 읽으면 분명히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처럼 한 구절만 똑 떼서 가져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일단 베드로후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장 16절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잘못 왜곡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11절, 12절은 그냥 물질이 녹아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색으로 칠해진 문장들을 연결해 살펴보면은 주의 날이 되면 모든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건하게 기다리며 억지로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날을 사모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베드로후서는 주의 날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관심 두지 말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파악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을 억지로 해석해내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일 뿐이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알려고 노력하거나 힘들이지 말라는 뜻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깊이 해석하려고 한다고 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경험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실 것이니까요. 제가 교회를 떠난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어서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게 싫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교회가 더 싫어진 것은 설교를 한 목사님 자신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 자신은 말씀하신 대로 살 자신도 없어서 다니기 싫어졌다고 하는 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교회 설교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주 듣는 설교 내용이 제 귀에는 다 똑같은 말로 들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잘 살 수 있다. 목소리는 분명 다른데 이분이나 저분이나 설교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정작 이 문제를 설교자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신천지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요. 신천지에 빠졌던 분들을 뵈면 조금 이상하거나 모자라 보이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던데 그들이 왜 신천지에 열광했을까요? 대부분의 답은 성경이 궁금했다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무엇인가 궁금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줄 것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성경 공부로 유인해서 포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가는 경우는 성경 공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진리는 완전히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 투성이죠. 성경을 벗어나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것을 따랐을까요? 그동안 교회가 성경 공부에 대해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심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면서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것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할 싸구려 책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고 앞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족보로 돌아가겠는데요. 먼 길을 돌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잊었을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들어있는 예수님 족보 가운데 14라는 숫자를 세려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족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제 종이에 이름을 적어 보시면서 직접 사람 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2절에서 6절까지 몇 명이 등장하는지 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구간이 마태가 말한 대로 14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는데요. 같은 이름은 두 번 세시면 안 됩니다. 한 세대는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더라도 한 번만 세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어보아야 할 그룹은 2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4대손인데요. 같이 한번 세어보실까요? 첫째 아브라함, 둘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유다, 다섯 번째 베레스, 여섯 번째 헤스론, 일곱 번째 람, 여덟 번째 아비나답, 아홉 번째 나손, 열 번째 살몬, 열한 번째 보아스, 열두 번째 오벳, 열세 번째 이세, 열네 번째 다윗. 정확하게 14명이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으로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6절에서 11절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세대인데요.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 르호보암, 세 번째 아비야, 네 번째 아사, 다섯 번째 여호사밧, 여섯 번째 요람, 일곱 번째 유시야, 여덟 번째 요담, 아홉 번째 아하스, 열 번째 히스기야, 열한 번째 므낫세, 열두 번째 아몬, 열세 번째 요시야, 열네 번째 여고냐. 여기도 역시 14명이 아주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세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되겠고요. 이것은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세대입니다. 같이 세어보실까요? 첫 번째 스알디엘, 두 번째 수룹바벨, 세 번째 아비웃, 네 번째 엘리야김, 다섯 번째 아소르, 여섯 번째 사독, 일곱 번째 아킴, 여덟 번째 엘리웃, 아홉 번째 엘르아살, 열 번째 마단, 열한 번째 야곱, 열두 번째 요셉, 열세 번째 예수님. 이게 끝인데요. 13명인데요. 한 명이 부족하네요. 그렇다면 마태는 수학 포기자였던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숫자를 틀릴 수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지만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가 세리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언급하죠.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셈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이고 이 정도 숫자에 약할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글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써서 돈의 가치를 잃어버렸는데요. 달란트는 돈이 너무 커서 통용되던 돈이 아니라 화폐적으로 가치만 가지고 있던 단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대마다 돈의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고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금값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하고요. 1kg는 267돈이라고 합니다. 한도는 요즘 적게 잡아도 20만 원 정도 되니까 34kg 곱하기 267돈 곱하기 20만 원 하면 18억 1,560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18억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큰 단위의 숫자를 쓰는 사람이라면 셈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숫자에 강한 사람이 아주 적은 14라는 숫자에 왜 이렇게 치명적인 오류를 남긴 것일까요? 마태는 수에도 능통했지만 정확하고 치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격이 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그의 글은 어떤 다른 글보다 구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글 중간중간에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치밀함을 드러내는데요. 이처럼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잘 짜여진 구성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그는 대충 하는 성격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셋돈, 성전세, 금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숫자에 관련된 용어도 사용하는 걸로 봐서 세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해주는 건데요. 이런 그런 성격으로 봐서 작은 숫자에 실수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사라진 한 명을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사라진 한 명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6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구조를 통해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의 후사, 즉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강조하고 있는 글자가 함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벌써 사라진 한 명이 누구인지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계속해서 몇 구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구절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명쾌하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몇 개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답을 분명하게 찾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통해 보듯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라진 한 명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록된 우리 자신들이 되겠죠. 수없이 너무 많은 자녀들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기에 한 명을 공백으로 남겨두신 것이겠죠. 이제 예수님 덕분에 아무 연고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기분이 어떠신지요? 이렇게 사라진 한 명이 누구인지 찾아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 족보가 14명이 아니라 13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이전에 없었을까요?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인데요. 아마 대부분 이러한 오류를 알고서도 성경의 티끌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 않을까. 혹은 이러한 오류를 밝히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이 사실은 비밀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제시할 답을 못 찾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 답은 찾아지기도 하죠. 더욱 이상한 점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이들에 의해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왜 있었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누군가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 성경에 오류로 남지 않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수많은 번역과 성경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큰 수확을 거두시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잃어버린 족보의 한 명이 누구인지 알게 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1점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자면 1점이라는 것은 이오타라고 헬라어로 발음하는 건데요. 이 글자들 밑에 보면 작은 점들 보이시죠? 여기 밑에 작은 점들 구부러진 거 있는데요. 이게 붙으면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아, 에, 오라고 발음하던 것이 이오타가 붙어서 아이, 에이, 오이라고 발음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 보이시나요? 보면 다들 비슷해 보이는데요. 자세히 끝부분을 보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해, 케, 다렙, 레시, 베스, 카페라고 하는데요. 일획이라는 것은 케라이아로서 작은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글자의 끝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글자에서 보듯이 아주 끝부분을 소홀히 보다 보면 다른 글자가 되기 때문에 그 끝부분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1획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런 이들로부터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오해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답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방대하고 넓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깊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학자의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대한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끔 본인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을 뵙는데요. 그것은 몇 장 몇 절에 들어있는 글자를 알고 있는 것이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평생을 오직 성경만 읽고 연구해도 손톱 크기만큼 알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에 대한 눈이 떠지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기고 퍼즐 성경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 역시 별로 아는 게 없다였습니다. 지극히 아는 부분이 적고 계속 알아가도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나는 신비로운 경험만 축적될 뿐이었는데요. 따라서 성경에 대해 무엇인가 조금 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지금 알았다고 해도 새로운 깨달음에 의해 또 다른 답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들을 해답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혹 이건 아니다 생각되시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잊어버리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좀 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퍼즐 성경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또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너희는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준다고 많이 주장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게 되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다시 겸손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만 돌아서면 자랑하고 싶고 지식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끊임없는 공격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를 알게 된 만큼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무게가 우리에게 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14득씩 3번을 세어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한 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부족한 한 명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입양되었고 그의 족보에 등록된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13명밖에 없는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것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성경은 지식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깊이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은혜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비하게도 서로 보완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만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내용을 믿어야 할 책인 것이죠. 수많은 저자가 썼어도 원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로 된 성경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서로 답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과제를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